여러분 지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군대식으로 격리 한번 할게요. 네. 충성!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육군대장이 이렇게 거수격리했는데 여러분께 시원치 않게 박수 치시고 이렇게 무사하신 거 보면 참 좋은 나라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박수 건성건성 치다가 잡혀가서 죽은 사람 있고 또 꼬박꼬박 졸다가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박수 시원치 않게 친 거는 용서해 줄 테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잡혀나가시는 건 제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사복한 헌병들이 한 5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모셔갈 거예요. 이 말의 뒤를 돌아다 보시는 분은 졸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이 불안하셔서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죄인을 단위에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불러주신 우리 홍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하고 홍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이비 교주님 모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참모장할 때 처음 목사님으로 배웠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 사람들의 말씀이 목사님은 전도하시고 바쁘고 그러시는데 매일 회의할 때마다 참모장실로 불러드리면 어디 전도 나갔다 중간에 마치고 오고 그래야 되니까 소신껏 일하시게 놔두는 게 하나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회의 안 오셔도 됩니다. 찾지 않을 테니까 하시는 일 계속 하시고 앞으로도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이렇게 권유받을 때마다 제가 사양을 하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이신 세대에게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부끄럽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혼자 우리 군대말로 꼽을 쳐놓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자랑합시다. 네, 그렇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로 소통하라 하는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이 사진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왜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육군대장 출신 맞으세요? 꼭 쌀장사처럼 생기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인증샷 그러는데 부평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군목이시지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뭘 모르시냐면 요 1등병하고 2등병 계급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잘 모르시죠? 하나가 1이고 둘이 2인데 1과 2를 바꿔가지고 부르는 거야.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그거 적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속일 거 없어가지고 이따 해가지고 속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군대에서는 1등병, 상등병, 병장 계급이 3개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무등병에서 1등병이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병사들이 엄청나게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용남이가 부른 그런 노래 아세요? 신병 훈련 6개월에 작대기 2개, 헤이 브라보 김일병 이런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제법 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처럼 무등병에서 1등병이 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성취감을, 훈련하는데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야. 중간에 계급장 하나 만들어 놓고 짝대기 2개 있으니까 하나를 놓고 뭐라고 부를까? 영병.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미군들이 세컨드 프라이빗 2등병이에요. 그리고 퍼스트 프라이빗 그게 1등병이고 하나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르자. 2등 병사에서 1등 병사가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2병, 1병 이렇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급은 특히 장군 계급은 1스타부터 4스타까지 4개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를 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도 장군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장군입니까? 그랬더니 병장이래요. 병장.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글은 같지만 한문은 다르다. 이렇게 제가 알려줬습니다만 아마 우리 교회도 5대 장성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특히 나도 5대 장성의 한 사람이다 하고 우기면서 돈 꿔달라고 그러면 절대 꿔주시면 안 됩니다. 그 장군 출신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계급장 아까 제가 쭉 펴니까 여러분 꽉 웃으셨는데 왜 웃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계급장을 쫙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제가 얼마나 높은 계급이었냐 다시 한번 아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진이 잠깐 들어갔는데 제 손주가 8살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지 말로 유치원에서 짱을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싸움도 못하는 애 어떻게 짱을 먹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내가 유치원에 가서 애들이 뭐라고 까불면 조용히 해 인마 우리 할아버지가 군인 별넷이었어. 이렇게 하면 유치원에서도 조용하다는 거야. 유치원에서도 별내기가 먹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울고 왔어요. 야 경찬이 너 왜 울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정말 군대에 별 5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제일 높잖아. 별 5개 없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떤 놈이 오늘 유치원에 이 사진을 가져왔다는 거야. 이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얘들아 이제까지 우리가 쏘갔다. 이 사람 텔레비전도 나오는데 별 5개가 있는데 없다고 그랬으니 앞으로 이놈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야 경천아 울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군대 별 5개가 아니니까 가서 야 이건 돌침대야 라고 소리치면 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고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지 말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을 제가 계급 사칭으로 고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항상 자기가 별 5 어디 모임에 가면 자주 만나는데 이 사람이 항상 저보다 늦게 와요. 그러면 사회자가 뭐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별 4개가 제일 높으신 줄 알으셨죠? 별 5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만나가지고 당신을 계급 사칭으로 내가 군 헌병대에다 신고하겠다 했더니 한참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 교회 가서 저 사진을 보여줬더니 오늘 여러분보다 한 3배는 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진을 보고 왜 이렇게 반가워하고 웃을까 그랬더니 그 임마누엘 장로래요. 그래서 같은 장로끼리 고소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십자가로 소통하라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시간만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1시간 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과 또 2011년도 제가 육군 대장으로 전역을 할 때 사진 2장입니다. 저는 37년 군생활을 하면서 이군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역식장에서 어느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사령관님은 저 고향도 경기 북도 촌이고 그리고 육사도 아니고 아르투시 나오셨는데 어떻게 대장이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하다가 제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운이 좋았다. 운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녹구 침투 이런 문제를 당하거나 녹구 기순 이런 문제를 당하거나 또 밑에 있는 부하들이 누구를 때려가지고 죽게 하거나 이런 악성사고가 나면 내가 배겨낼 재간이 없는데 그런 것을 내가 겪지 않아서 참으로 운이 좋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운이 좋다고 표현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리더십을 나 나름대로 창안을 해서 실천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정말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이 좋아요. 근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실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육군 대장까지 된 것은 제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 포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6.25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우리 마을은 전부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어려웠어요. 한 40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년 내내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집은 몇 집 안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밖에 나서 따로 사시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는데 5일에 한 번씩 오는 장날만 되면 저는 학교를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장꾼들을 따라서 저 장에서 포천 시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서 쌀을 한 말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우리 식구들 먹고 그 다음 장에 또 가서 쌀 한 말을 받아다 먹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기성회비라고 그랬는데 육성회비, 기성회비 이렇게 했었습니다. 1년에 분기 한 번씩 4번을 내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4, 6, 24, 24번 기성회비를 내는데 저는 한 번도 기한 내에 기성회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보따리 싸, 가방 싸면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돈 가져오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참 슬픕니다. 가방 싸가지고 나가다가 친구들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근데 뭐 집에 가봤자 돈이 없으니까 가다가 이제 풀밭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이 다음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다닐 때는 뭐 대학교 갈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건, 지금 생각해도 희한한 건 우리 동네에 제가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교회가 꽤 많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사탕을 준다 그러고 또 예쁜 여학생들이 교회로 나오라고 여러 번 유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6.25 중에 우리 마을에 친척 한 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근데 어느 교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인들이 쭉 와서 그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준다고 가운데 앉혀놓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다가 찬송가를 부리면서 이렇게 안수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예수쟁이들이 와서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교회 교자를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든 친척들이 교회에 나가면 큰일 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대학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기성예배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한 놈이 소를 몇 마리 팔아야 가는 대학을 갈 꿈도 꾸지 못하고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군대에 갔다 와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꿈이, 로망이 면서기가 되라는 거예요. 면서기가 되면 아주 오붓한 수입을 받게 되고 그 돈으로 땅을 한 평씩 사나가면 아주 머지않아서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면서기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내가 학교 갔다 오니까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시더니 제 노트를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너는 자스가 면석이 되긴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넌만 이렇게 글씨를 개발세발 그려가지고 어떻게 면석이 되냐는 거예요. 그때는 면석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필체가 도와야 됐어요. 그때는 모든 서류를 전부 연필로 볼펜으로 써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 좋은 사람이 이렇게 시험 웬만큼 보면 뽑히고 했어요. 뭐 요즘 워드가 있으니까 뭐 글씨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저희 아버님의 소원이고 저도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빨리 군대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저희가 71학번인데 71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 기억나시죠? 예비고사에 붙은 사람만 대학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갔느냐가 그 고등학교 서열이지만 옛날은 예비고사 합격자 숫자가 고등학교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너 대학 가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야 예비고사 볼 사람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지고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합격자를 한 명이라도 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학 가고 안 가는 건 네 자유다.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야. 저도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끌려가서 시험을 보고 예비고사 합격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 발표하는데 그 발표가 합격이 됐다고 하는데도 전혀 저에게는 감동이 없었어요. 대학을 갈 꿈도 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대학 시험도 안 보고 이제 군대 갈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명지대학교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명지대학교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예비고사 합격자로서 학과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청강생들이 많고 그런데 문교부에서 일정 수준은 반드시 정티어로 학생들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웠느냐, 시골에서 예비고사 붙은 인원 중에서 쓸만한 놈들을 뽑아서 거의 이제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교를 입학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뽑혀서 이제 명지대학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명지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등록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포천에서 서울이 무지 멀었어요. 무척 멀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을 다닐 때도 많이 굶었고 뭐 라면을 한 3일에 걸쳐 3, 4일에 걸쳐 라면만 뜨문 끼니를 건너서 7끼를 라면만 먹으니까 막 속에서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품 외판원 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모님 샤워를 하신다면 모공을 수축하기 위해서 아스트린젠트를 바르시고 뭐 이거 따라다니면서 누나들한테 큰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 외판원들이 다니는 그 집마다 단골 손님이 누구냐 하면 융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오전 뭐 이렇게 12시 이전에 가면 거의 그 사람들은 한밤중인데 이렇게 뭐 화장품 왔습니다. 그거 어떤 우리 누나가 얘기하면 잠옷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알몸으로 나왔다가 나를 보고 그냥 기절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 중에서 하루 세 끼 밥 먹고 잘 곳이 있고 등록금을 내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저의 로망이었어요. 아주 일생일대 고난에 빠졌습니다. 대학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어느 친구가 저에게 아침 기도회를 가자는 거야. 유상근 학장이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방에서 아침 기도회를 하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거기 뭐라 가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교양 강조로서 너무너무 도움이 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쭉 며칠 가보니까 큰일 났어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쟁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나는 절대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다. 그냥 교양 강조로만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거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야. 제 경험에 보면 그냥 아무나 끌고 와서 아무런 기회에 오늘 뭐 하니까 가자 끌고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목사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끌려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자, 오늘 끌려오신 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왜 긴 말씀을 드렸는가? 제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 그 당시에 뭐 20세 미만이었습니다만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보다는
되게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험을 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들이시는 징조예요. 잘 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우리 교회로 끌고 나오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고비를 넘기고 ROTC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ROTC를 지원한 것도 ROTC를 지원해서 복무 연장을 하면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지원을 했고, 나머지 3학년, 4학년 동안에는 정말 돈을,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다 내고 그것으로 용돈을 쓸 만큼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관원에서 ROTC로 가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먹는 거 주지요, 입혀주지요, 재워주지요, 봉급 주지요, 거기에 부하까지 주는 거예요. 부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대가 지상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뭐 훈련 나가면 우리 동기생들은 샤워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용변 보는 걸 힘들어요. 근데 그 산속에서 휴지가 없어요. 그런데 가랑잎, 이게 떡갈나무 잎 몇 개 뜯으면 완전히 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주 익숙하게 그런 걸 잘 처리하는데 우리 동기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샤워도 뭐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1년에 2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샤워를 못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 나가서도 항상 저는 활기차고 재밌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동기생들을 보내서 저는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상관들이 이 자식은 군대 체질인 모양이다,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도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신나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과 억지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의 외모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결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할 거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군대를 아주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운이 좋았다고 얘기한 것 중에는 제가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무사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은 제가 죽을 뻔한, 다시 말하면 군인으로서 생명이 끝날 뻔한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도 그것을 다 고비를 넘겼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재밌으시라고 에피소드를 제가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대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크레모아라는 저 화약이 있는데, 그 화약의 가운데를 뿍 자르면 그 가운데 있는 노란 폭약이, 그 소위 말하면 우리는 크레마 떡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화약입니다. 저 화약이 노란 딱딱한 덩어리인데 언뜻 보면 저게 마가린 또는 바다처럼 생겼어요. 1978년도 저 강원도 화천 산골짜기에서 근무하던 우리 병사들이 바다라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랗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게 바다인 줄 알고 밥에다 비벼 먹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딴 사람한테 들은 얘기면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중대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랄 노짜죠.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독약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먹고 쓰러졌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크레마 떡을 바다인 줄 알고 밥에다 비벼 먹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바로 헬기를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후송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헬기로 태워서 치유하는 동안에 저는 연대장한테 불려가서 이제 보직해임을 이제 당했습니다. 너는 육군에 없는 사고를 처음으로 일으켰으니까 아무런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나가서 옷을 벗고 나가서 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죽은 줄 알았던 병사들이 보름 만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위세척을 잘 시켜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바로 옷 벗겼을 거예요. 바로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을 잘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진급을 굉장히 빨리 해서 11년 만에, 소위가 된 지 11년 만에 대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 대대는, 저 여러분 송추 또는 일영유원지 거기 아실 겁니다. 거기서 대장을 했는데, 그 송추 유원지, 일영유원지가 뭘로 유명한 곳이냐면 1.21 사태 때 김신조가 온 길입니다. 소위 말하면 김신조 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들은 한 번 온 길로 계속 온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또 간첩이 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대대가 매일 매복을 섰어요. 매복을 섰는데 그 매복 서는 바로 밑에는 수영장입니다. 명지 풀장 뭐 이런 것인데 거기에는 저녁에는 한 6시, 7시, 거의 8시까지 수영들을 하죠. 반나의 젊은 아가씨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복을 쓰는 거예요. 실탄 가지고, 수류탄 가지고, 크레마 가지고 매복을 쓰는 거예요. 누르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이 친구들이 매복을 들어가는데 송추유원지에서 놀러 왔던 젊은 친구들이 걔들을 잡았습니다. 군인 아저씨들 매복 가는 것 같은데 이 삼겹살 몇 점 먹고 가라. 잡아 세웠어요. 삼겹살을 입 벌리게 하고 몇 점씩 넣어준 다음에 니께 하지 소주 한 잔 탁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주를 한 잔씩 먹였어. 이 녀석들이 몇 잔 얻어먹고 분대장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그런데 수통 다 비워. 그 수통에 물 채운 거를 다 비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소주를 부어줬어요. 이놈들이 그 소주를 가지고 매복지에다가 그걸 나눠 먹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먹다 보면 꼭 몇 잔이 부족합니다. 꼭 몇 잔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유혹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가게에 가서 술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 술을 사러 간 놈들이 쫄병들이 갔어요. 근데 이 술 사가지고 가면 우린 또 맛도 못 볼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먹고 가자.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퍼즐로 앉아서 술을 먹었는데 또 그 부분대장이 내려간 지가 1시간, 2시간 돼도 안 오니까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야단치니까 아이 그러지 마시고 앉으세요. 부분대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앉혀가지고 셋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전방에서 아저씨가 이제 꼬박꼬박 새벽이 되니까 좋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술값 내기 싫으니까 튀자. 그래가지고 막 튀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군인놈들이 술 먹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고 이제 그것이 군단에 신고가 돼서 이제 무장 헌병들이 와서 이놈들을 싹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우리 연대장님 사장님한테 미안해서 이제 중령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호랭이 같은 사단장님이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대장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술 먹고 지랄하는 놈들만 영창 보내고 대장은 용서해 주라. 그래서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이제 대령 때 열심히 기도해서 장군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 장군만 시켜주시면 원이 없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장군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장군만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딱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별을 하나 달고 보니까 별을 2개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넘겨봐도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이런 시만 보이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별 2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는 어느 자리에 가면 진급이 거의 보장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자리예요. 거기를 가기로 막 마음속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네하고 자네 가족하고 서울 어느 호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완스타 때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인데 내가 이제 자기는 사원장을 나가기로 이미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를 추천할 테니까 그 자리에 올 용의가 있느냐. 제가 할렐루야 기도가 통한 거예요. 제가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를 불러서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겠어요. 기도하시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아니 남편이 한번 출소해 보겠다는데 그것 좀 못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벼운 다툼을 하면서 제가 욱박질러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게 해놓고 왔는데 명령이 안 나는 거예요. 명령이. 그래서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새치기라고 그 자리를 들어갔어요. 제가 다 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된다고 좋아했다가 또 슬퍼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신문에 저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 대신 들어간 그 사람이 구속이 된 거예요.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이라는 자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국방회관이라는 곳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결혼식을 한번 하면 한 1000명이 와서 밥을 먹으면 한 500명, 600명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분은 자기가 인마이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모았다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대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 자기가 떼어먹는 것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다른 부대 일에 쓰는 거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명히 회계법상으로 엄청난 위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잡혀가서 옷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다 결정된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운이 좋은 놈이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나보고 운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믿는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단장을 마치고 3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참모장으로 와서 운명의 우리 홍은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은혜 목사님이십니까? 홍은혜 목사님이십니까? 해입니다. 해. 은혜의 바다예요. 은혜 그러면 아주 폭이 좁은데 은혜의 바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군단장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만나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제가 군단장을 나갈 것이라고 다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청와대에다가 군단장을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로비한다는 게 소문이 나서 당신은 인사 부조리 차원에서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루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단장 1차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6개월 후에 이제 군단장을 꼭 나가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와서 들으셨어요. 저도 들었어요.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에서 저를 추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대통령 결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발표하는 날 아침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군단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단장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도 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제 이철이 그때 장로가 아니었으니까 장군이 전역하게 되는데 그동안 군대에서 애썼으니까 나가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저를 전역을 위한 기도를 우리 홍은혜 목사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로 이름을 바꾼 것은 지역 안배 이런 걸 따지다가 엉뚱한 제가 이제 진급이 된 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람 백을 동원하려면 대통령 백을 동원하든지 최소한 비서실장 정도의 백은 동원해야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청와대에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에서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거기서 제 이름이 끼어 들어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청와대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을 나는 감추면 죄가 된다 생각해서 제가 저 8군단 강원도 양양으로 군단장을 나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다니면서 제가 전부 이렇게 퍼뜨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청와대 대통령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넣어서 군단장을 나가게 해주셨다. 여기서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전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혜택을 본 놈이 지금 8군단장 이철이다. 그래가지고 쑥덕쑥덕 소문이 났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바뀌고 바로 또 군단장에서 군사령관을 나가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군단장을 하다가 한 다른 보직을 거치하고 군사령관 나간 것은 제가 이제 거의 처음입니다. 한 보직을 하고 군사령관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37년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좀 특이하게 했어요. 제가 장군이 되고 나서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 이제 여러 가족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선 그 좀 시끄러워서 저한테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와서 새벽 기도 한다는 걸 알면 또 가족들의 기도 내용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 전 30분 전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와서 한 20, 30분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할 일과를 전부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세밀하게 지혜가 떠오르느냐 하면, 오늘 회의 때 이런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휘관하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바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기자한테 설명한 왜 당신은 장군이 되었는가. 운이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는 입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성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이게 하셨죠.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신학교를 저는 다니지 않았습니다만은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임무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식으로 맞이하면 이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임무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인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저도 전도를 하려고 꽤 노력을 합니다. 요즘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놈들은 전부 저한테 잡혀옵니다. 제가 전제 조건을 교회 다닐래? 물어보는 거예요. 우물우물하면 나도 바쁘단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례를 이제 쓰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군단장을 할 때 아주 똑똑한 소대장이 있었어요. 저 GP에서 적의 통문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전역하고 나서 한 2, 3년, 3, 4년 소식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다가 주례를 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 종교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 남자, 제가 아는 그 남자는 저 부산 아이인데 열렬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알고 신랑 집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둘이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지만 이 종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를 따로 만났어요. 신부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신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랑을 하여튼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교회를 나가게 할 테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 신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남자에게 제가 강하게 너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이것 때문에 결혼이 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군단장이고 지는 중이니까 그 당시 계급이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마침 이사를 분당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구역에 그 담당하는 전도사를 탁 붙여가지고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혼식 때 그 전도사 구역에서 한 대여섯 명이 가서 막 축하를 해줬어요. 얼떨결에 이제 교회를 나올 거. 지금 신혼여행 갔는데 교회를 나올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피치 못해서 주례를 하나 섰는데 그 아버지가
제 동기생인데 절에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신랑은 종교가 없어요. 신부도 종교가 없고. 그런데 대한항공에 지금 파이로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쯤 전도했습니다.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인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전도를 할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틈나면 그냥 끌어들이시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저도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전도가 잘 안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3가지 정도 이유가, 왜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느냐, 왜 싫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3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째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탈선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엉망인데 너희 같은 쫄개들이야 더 엉망일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교회를 싫다는 거예요. 뭐 여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탈선하신 데는 안티크리스찬들의 이렇게 뭐 뻥튀기한 것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유일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저 교황이라는 높은 분도 와가지고 막 서민들도 만나고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는 좀 항상 좀 이상하단 말이죠. 지들만 이렇게 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교인들끼리는 똘똘 뭉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동네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 다니지 또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전도를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기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까 그 앞에서 말한 3가지 이유 때문에 100%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전도 주간, 전도 기간을 선포해서 여기다 길게 저것처럼 쏘는 프랭카드에 보니까 3명을 전도하여 1명을 정착시키자. 이런 목표를 세워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주 합리적인 목표 같지 않아요? 3명을 끌고 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잡자. 이걸 목표로 삼자.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목표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나머지 2명을 왜 보내나요? 일단 왔으면 잡아놔야지 왜 한 명만 정착시키려고 목표를 세우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 여러 번 경험에 의하면 1명이라도 잡아놓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3명 왔다가 1명이라도 남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다시 가는가? 다시 정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또 의견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가 설명을 받아본 거면 전부 자기가 가니까 남 보듯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어서 왔나 싶어가지고 쳐다만 보고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못 붙여서 자기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줄여서 뭐라 하냐면 리더십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주변에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부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이라는 것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1800개 이상이 되는데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는 굉장히 깁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능력, 일을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 통하는 거예요. 통함. 마음이 통하는 것이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공감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게 리더십이고, 결국은 일을 잘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자한테 얘기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리더십을 발휘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방법으로 나한테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다.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목표를 향해서 모든 조직원들을 함께 끌고 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냐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시켜서 일을 잘하면 그게 리더십이 뛰어난 겁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뛰어난 거예요. 교회에 어떤 행사를 맡아서 그 행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그 노래 가지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를 풍기는지, 뭐 교회 다닌 사람이 젖다이아라고 손가락질을 받는지 뭘 보고 하느냐, 그 사람이 발휘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이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데, 리더십에 따라서 무슨 임무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차이죠. 근데 여러분 리더십은,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리더십을 적용했다는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부하들 꼭대기에서 부하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끌고 가려고. 그런데 그 리더 위치가 조직의 꼭대기에서 이제 저는 조직의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조직의 중간에서 나의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구별해 놓고 윗사람한테 해야 할 도리, 아랫사람한테 해야 할 도리, 동료들과 서로 주고받아야 할 도리를 각각 다르게 구별하고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항상 맨날 꼭대기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은,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은 조직의 목표를,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100% 달성하기 부족해요.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끌고 가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동료들과 윗사람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하면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누가 이런 리더십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리더십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리더십을 십자가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내가 맨날 꼭대기에서 밑에 사람들만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를 중간에다 놓고 상하좌우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리더십을 뭐라고 부르는가?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지만 이것을 리더십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십자가는 수직 막대기가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의미라고 그러면, 이 수평 막대기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 인간에게 리더십으로 적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중간에 놓고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전부 내 편으로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어떤 조직에서 활동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밑에 사람한테는 아주 잘해요. 밑에 사람한테는 아주 잘하는데 윗사람한테 이 틱틱거리면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윗사람한테는 아주 잘하면서 밑에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고 깔보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군대에서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밑에 사람을 막 짓밟는 사람을 이제 사이클 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는 끄떡끄떡하면서 디리밤다 그래가지고 사이클 선수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윗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든, 아랫사람한테 잘하고 윗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누군가한테는 한번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윗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아랫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십자가 리더십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군대 생활 이제 한 1년 만에 터득하고 나머지 25년 이상을 제 군대 생활에 적용했던 리더십입니다.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서로 정을 주고받는 리더십, 이것이 제가 실제로
군 생활 때 적용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리더십이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리더십을 갖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은 십자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조직에서, 어느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욕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교회 다니는 놈이 이따위밖에 못해, 이런 욕먹으면 안 되죠. 또 반대로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로부터 뭐 교회 다니는 당신이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항의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고받아요. 윗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부하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말하는 십자가 리더십. 이 리더십을 여러분 적용하면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어요. 내가 내 부하들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그 생각만 하고 출근하면 나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이 부하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나와 부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리더십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윗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랫사람도 마음도 이해하고 동료들의 마음도 이해하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 바꿈에 따라서 나는 엄청난 지혜를 갖게 돼요. 아, 역지사지.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나는 뭐 다른 걸 몰라, 내가 맡은 이 일만 난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과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전체를 위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른 장로들이 하고 협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교회를 하는 장로님은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군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리더십을 적용하면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하면 인과응보라는 지혜를 깨닫게, 내가 윗사람한테 잘하면 아랫사람도 나한테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이 만화에 보면 어느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이제 고려장을 지내러 갑니다. 지게다 지고 가는데 아들의 손을 잡고 가요. 산속에 가서 어머니를 버리고 지게를 내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서는데 아들이 뛰어가더니 지게를 다시 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야, 인마, 할머니 버렸는데 이 지게는 왜 지고 오냐?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쓰려고. 조직이 그렇습니다. 내가 윗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면 아랫사람도 저절로 나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조직 전체에 퍼지니까 이게 해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직 전체를 위해서 역할하는 것이 윤활유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리더만 잘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누구의 리더이고 누구의 팔로우이고 누구의 펠로다, 동료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입장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코치하는 이런 리더십이 십자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조직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내가 윗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야. 물레방아는 물이 많이 돌아가야 힘차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가 하는 일에 힘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나의 상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장로기 때문에 어느 책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로가 교회에서 걸림돌인가 또는 디딤돌인가,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 장로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걸림돌인지 또는 디딤돌인지 이거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윗사람과 한 통속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냐면 목욕탕에서 빨개 벗고 목욕하는데
한 통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통 속이 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통 속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제가 군단장을 청와대에서 제 이름을 끼워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군단장을 나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군단장 명단에다, 제가 백도 안 썼는데, 사람들한테 백도 안 썼는데 거기다 넣어주셨을까? 근데 내가 다른 소장들하고 투수하고 비교해봐서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서,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52사단장을 딱 갔는데 첫날 교회 갔더니 이 앞에가 전부 먼지가 뽀얀 거야.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청소를 좀 하시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별 2개 달고 온 사단장이 첫 마디가 청소하라고 시켰다고 소문날 것 같아서, 제가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속부관, 운전병, 당번병 다 데리고 나가서 청소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사단장 공간에서 전화당번은 우리 마누라가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끌고 가서 저렇게 청소를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2년 동안 저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전속부관이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은 전속부관 네가 해라. 넌 아무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이뻐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 해라.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 이석을 청소하겠다. 나머지 하나씩 맡아가지고 딱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동안 하면 착 끝납니다. 젊은 놈들이니까 청소 잘해요. 착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2년 동안 청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수가 이제 다 떨어졌고,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도 한번 점수 따시려면 이런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 세대된 교회 굉장히 큰데 봉사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낮출 노력을 합니다. 낮출 노력. 네 번째는 교회에서는 서로 헐뜯지 말아야 됩니다. 남 헐뜯는 저 손가락은 하나지만 자기를 향한 손가락은 4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뭐 요만큼 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을 향한 손가락질, 남은 한 가지 잘못했지만 지는 4가지 잘못했다는 그런 것을 명심하라는 손가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을 계속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사령관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소왕사 목사님이신데 저희 부대 오시면 제가 군악대하고 막 저렇게 찝혀도 한번 딱 태워드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실 때 감빵 한 번 탁 드리면 할렐루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왕사 목사님이 왜 그렇게 군대에 오셔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고 감빵 받아가는 걸 좋아하시나? 그때 방위병 출신이세요. 이거 비밀입니다.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잘했어요, 수고했어 이러면 좀 교만해 보이니까 설교 듣고 나가시 악수하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한 주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게 칭찬인데 여러분 적으실래요? 안 적으셔도 되겠어요? 이번 주부터는 꼭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윗사람한테는 칭찬해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물을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많이 받아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동료들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기러기 원래. 기러기가 앞에 날아갈 때 무척 힘들게 날아가는 기러기인데 나머지 뒤따라가는 기러기는 쉽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무려 71% 힘을 전략하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거의 공짜죠. 71%의 힘을 전략한다? 우리 남자들은 그 개념이 잘 안 서요. 근데 여자분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가서 70% 세일하는 걸 사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네, 거의 공짜입니다. 거의 공짜. 그런데 저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공짜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끼룩끼룩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하늘 날아갈 때 기러기들이 끼룩끼룩하는 소리는 맨 앞에 가는 놈이 낼까요? 뒤에 따라가는 놈들이 낼까요? 이게 또 무슨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정이 없어요.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힘내라, 너 뒤태가 아주 멋져, 뭐 이런 게 응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뒤에서 힘이 남은 애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러기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거울에 올린데 거울 속에 비춰진 사람은 절대 먼저 웃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울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웃는 거예요. 동료들 간에는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게 이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획득하는 길입니다. 아주 너무나 단순한 지혜예요. 요거 하나만 알면 동료들 간에서 우리
우리 손주는 아버지, 할아버지 백으로 짱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하면 동료들 사이에서 짱이 되실 수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하들은 어떻게 다루는가? 부하들은 사랑으로 다루는 거야. 무슨 사랑으로 다루는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사랑 이러면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제가 지휘관할 때마다 부사관들, 주임원사들 명함에다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기의 사진 빼라. 그리고 사진 대신에 이 어미닭과 병아리를 그려라.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걸 제가 5가지 사랑으로 찾아냈어요.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인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까는데 며칠 걸린지 아세요? 21일. 우리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식들이 많으셔가지고 21일이에요. 3주 동안 이렇게 병아리를 까는 거.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짜증나요. 땀도 나요. 수다도 못 들어요. 커피숍도 못 가요. 이 어미닭은 계속 알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부하들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울 때 이거 하는 거야. 여러분, 저희 손주들 4명 키우는데 보니까 우리 딸과 며느리가 무지무지 애를 써요. 옛날에는 뭐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이것이 인프레가 돼가지고 미운 4살로 바뀌었어요. 미운 4살만 되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7살 되면 뭔지 아세요? 인연을 끊고 싶은 7살이에요. 죽여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 말을 그냥 인연을 끊고 싶은 7살. 그 자식 키울 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사랑입니다. 사랑. 둘째는 이제 병아리로 변해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병아리가 못 깨잖아요. 그래서 톡톡 소리를 내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깨주는 거예요. 이게 줄탁동시에 안과 밖에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해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후배들 어느 정도 일할 때까지 손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얼만큼 클 때까지 또 손을 잡아줘요. 새로운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세워주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선배의 역할이고 상관의 역할인 거예요. 이 역할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부하를 사랑하는 세 번째는 양육의 사랑입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예술입니다. 요즘 애들 표현을 예술이에요. 예술이라는 말은 끝내준다는 뜻입니다. 자, 예술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이 계셔서 인생을 논할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것도 못 보신 분들은 참 아쉽죠. 근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면서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계속 뒷발질을 해서 땅을 파줘요. 보셨나요? 보셨나요? 여기 닭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닭띠. 네. 이 닭띠 분들이 뭐 하나 찾으려면 다 파둥기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닭띠인데 그 자식은 뭐 하나 장롱에서 찾으려면 막 파둥겨가지고 그거 하나 딱 찾았고 막 뛰어나가요. 그럼 우리 마누라가 그 챙기면서 이 새끼는 닭띠 돼서 아주 파둥기는데 선수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파둥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식들한테 좋은 먹이, 고운 먹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병아리를 콱 쪄요. 대가리 쪄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몸통을 쪄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객관식. 1번 심심해서, 2번 우울증 때문에, 3번 먹어서는 안 될 먹이를 먹기 때문에. 어떤 거요? 대답 안 하시는 분도 또 함정으로. 먹어서는 안 될 먹이를 먹기 때문에 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먹으면 병나거나 죽을까 봐 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랑은 잘하는데 쪼는 건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이 애들을 왕자나 공주로 키워가지고 군대 보내니까 군대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욕하면 인권 침해했다고 신고하고 그런 거야. 제가 제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요만한 자식들이 막 뛰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착 와서 감사하다. 내가 군기 못 잡는데 아저씨가 대신 군기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아저씨가 뭔데 우리 애들 기죽이세요? 자, 우리는 사랑은 잘하는데 때리는 걸 못하는, 매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큰 날개를 피고 큰 새가 나타나면 감춰주는,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품을 떠나는 병아리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 어머니들은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지금 집에 있는 내 아들, 딸이 지금 이 시간에 뭐 할까? 머리에 싹
지금 그리고 계신 것이죠. 자기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엄마들은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야.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래야 상하좌우를 아우르는 이 멋진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셔서 육군 대장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마지막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즐거운 일만 있으리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역 후에 바로 닥쳐왔어요. 저는 여러분 뭐 별 4개까지 달았는데 뭐가 더 바랄 게 있느냐, 뭐 한이 있고 원이 있겠냐, 뭐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별 하나가 돼서 다음에 어떤 취직이 안 되는 거하고 별 4개가 돼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게 더 아픔이 큰 거죠. 왜냐하면 1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4층에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프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몸이 아팠어요. 저희 집 사람도 아팠어요. 그때 우리 이 목사님이, 홍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주셨어요. 사모님이 같이 오셔서 엄청나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 덕분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회복을 했습니다. 또 하나 무슨 시련이 닥쳐왔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뭐 애들을 많이 때린 사람을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징계는 지휘관이 하는 것이 저 같은 참모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징계를 주관했을 뿐인데,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자기를 징계한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거의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저도 1년 반 이상을 인터넷에서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뭐 미친놈 같아서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뭐 이철희 장군을 연금을 박탈하고 감옥을 보내라 이런 제목을 막 빨갛게 써놓으니까 이거를 읽어보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흥미거리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고소를 해서 이제 그 형사 재판을 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언제 다시 공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뜻하지 않은 일도 세상을 살면서 제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날 제 여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여동생은 제가 이제 대학 뭐 그나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본인은 막상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 동생이 쌍둥이 동생인데, 또 막내 쌍둥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둘이 같이 살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우리 집안에서 누구 어디 군대 좋은데 좀 해줄 수 없냐고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여동생이 그걸 다 막는, 우리 오빠 고생해서 장군 냈는데 누구라도 우리 오빠를 괴롭히는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다 막아주던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저는 왜 이런 사람이 일찍 죽지? 막 이것 때문에 장로이면서도 엄청난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교회를 제가 다니게 해서 다니다가 몇 년 사이에 교회를 중단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죽게 돼서 세례를 못 받게 한 것이 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서 일단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에 싹 터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해주셔서, 뭐 그것이 뭐 한 반 이상은 위로의 설교지만 그 설교가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나름대로 시련을 저는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을 주셨다고 그 사람의 평생을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시험해 보시고, 또 더 믿음을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을 능히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저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군선교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 리더십을 이제 군의 리더십으로 해서 자격증도 만들어서 리더십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십자가란 말을 쓰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데모하기 때문에 그냥 사방향 리더십 이렇게 말을 바꿔. 상하 좌우 사방향 리더십. 결국 십자가 리더십이고,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설명할 때 결국 성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전군의 간접 전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군 육사단의 군인교회도 이렇게 지어주면서 군선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사명,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상하좌우를 아우르는 십자가 리더십을 이렇게 구사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십자가로 소통하라 하는 이 십자가 리더십은 내가 누구에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관의 입장이면 내가 먼저 부하들을 사랑하고, 내가 부하의 입장이면 상관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을 무조건 존경하고 충성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이 십자가 리더십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은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